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한 달 도와주시고 또 마지막 날 성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월 마지막 주 예배하신 은혜 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삶이 또 우리의 모든 것들 새롭게 변화되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위하여 잘 전하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고 내려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우리 집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월에 부활절이 있었죠. 4월이 참 길었습니다. 5주째 오늘 예배하는데 주일은 뭔가 예수님께서 안식 후 다음날 부활하셨죠. 유대인들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근데 저희는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죽어 있는 것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죽어 있는 게 살아나는 날. 어느 때? 주일에 올라와 예배할 때. 조건이 있죠.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면 죽어 있는 게 살아납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만나는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임재설을 믿어요. 성령의 임재.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들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죠. 주일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이거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다음 달이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런 가정들로 회복되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한 주 한 주 가정에 회복되어질 것들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기적의 책, 또 이적의 책 이렇게 얘기하죠. 그 표적, 사인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도 가끔 기적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기적은 뭐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그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가나운인 잔치죠. 결혼식입니다. 막 결혼을 하는데 그거 끝나면 신혼부부 되는 거죠. 결혼식이 깨질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은밀히 와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결혼식 막 하는 부부들에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줄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뒤에서 조용히 너희 가정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7번째 기적은 나사로의 집이죠. 베다니에 있는 시몬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아버지가 시몬이 아닐까. 그래서 이 나사로 아버지는 문둥병 걸려 죽었고 그 아들은 하여튼 뭐 열심히 하다가 또 아들 나사로도 죽었고 그다음에 마르다 마리아만 남아서 장례를 치르는데 불쌍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정도 마지막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살아갈 수 있게 회복을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은 가정의 시작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가정을 참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오늘 기적이죠. 두 번째 기적도 가나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기적도 가정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정은 되게 귀해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우리 주님께 가정이 참 귀합니다. 어떤 은혜를 오늘 주시는가. 예수님이 나사렛 가셨어요. 고향에 유대 갔다가 오셨어요. 명절 지키느라.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설교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가나로 다시 오신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수라고 누구나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여러 상황 속에 예수 영접하는 거.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내 복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아멘. 오늘도 주님이 나 만나 주신다. 되게 어렵지만 이해 안 되지만 안 그러면 내 복이 남한테 간다니까요. 나사렛에서 받아야 될 복이 갈릴리 가나로 갑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로 가셨죠. 갈릴리 가나로 다시 가셨는데 이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래요. 근데 이번에는 좀 먼저 하고
틀려요. 먼저는 예수님이 조용히 숨어 계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부터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말씀이 등장하죠. 찾아오는 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찾아다니셨거든요. 공생의 사역 동안 늘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야 좀 만나자. 싫거든요. 바쁘거든요. 어렵거든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찾아가면 다 도망갑니다. 근데 여러분 늘 기도하죠. 찾아오세요. 아니라 찾아서 먼저 나오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먼저 나오는 사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인데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에서 병들어서 예수님께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먼저 나오는 거. 여러분은 먼저 나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먼저 맨날 불러야 오고 기다려야 오고 그게 아니라 먼저 나오는 믿음. 먼저. 왜 먼저 나올까요? 이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먼저 나오죠. 오늘 예수님 만나는 게 막 기대가 되고 막 흥분이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공부도 그래요. 억지로 먼저 가야 돼요. 학원도 먼저 가고 학교도 먼저 가고 도서실도 먼저 가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느 때 성장했는가? 먼저 갈 때. 사모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가서 기다리는 믿음 주세요. 먼저 가서 기다리는 첫사람이 나왔어요. 그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사람. 그것도 로마 사람 같아요. 로마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멀리서 나온 거죠. 예배입니다. 먼저 나오면 반드시 은혜를 줘요. 근데 왜 먼저 나왔는가?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이죠. 근데 직업이 뭐예요? 왕의 신하. 되게 높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어렵죠. 우리나라에서 청와대가 지금 없어졌지만 속된 말로 그냥 청와대 들어간다. 되게 어렵잖아요. 옛날에 유튜브를 봤는데 제주도의 할머니들이 셋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서울에서 교수해. 그랬더니 막 자랑해요. 옆에 있는 할머니가 우리 애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조용히 있더니 우리 애는 청와대에 있잖아. 그러니까 딱 정리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밥만 먹고 남자가 밖으로 돌아야 돼요. 밖으로. 집안일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뭐 애들 어떻게 크는지. 그래서 애들은 뭐 엄마가 알아서 기르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왕의 신하까지 됐는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대요. 고칠 일이 없는 거죠. 병들어갖고. 근데 왕의 신하인데 이건 예수님께 나가면 된다라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께 나온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이방인, 그것도 왕의 신하, 남자, 아버지가 나왔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 죽어갑니다 하고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사라진 이야기죠. 오늘날 교회 아버지들이 교회 안 오죠. 아버지들이 다 여자들이 오죠. 엄마들이. 그래서 예배는 여자가 감당할 목, 문제도 여자가 기도할 거, 우는 것도 여자가 할 거. 남자들은 관찰하고 시키고 지시하거나 관망하죠. 근데 처음에 하나님 붙잡고 사는 모든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고, 그죠? 그 다음에 모세를 찾으셨고, 아브라함을 찾으셨고, 노아를 찾으셨고, 성경에 보면 전부 하나님은 가장을 찾아오셨습니다. 노아를 통해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죠. 아브라함, 아버지를 통해 구원의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죠.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아버지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는 세상 왕 밑에 아닌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지키며 가정을 유지, 지속, 지탱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 왕의 신하가 처음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우리 가정 지킬 수 없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것이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아버지들이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벌어오는 게. 아버지들이 해야 되는 게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제가 농담조로 얘기했거든요.
주일날 예배 안 오고 시험 보면 다 망한다고. 제가 옛날에 경험해 봤거든요. 어느 집 요번에 애가 시험을 되게 잘 봤대요. 90 몇 점 나올 것 같대.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그랬더니 마킹을 잘못해서 50 몇 점 나왔대. 제가 속으로 아이 고소해라. 예배 안 하고 하면요 망해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해도 결국은요 그거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한두 번은 뭐 마지막 가보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근데 오늘 아버지가 이거 깨달은 거예요. 내 힘으로 야 이거 아이 야 우리 가정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 누구에게 갖고 가야지? 예수님께 갖고 가야지. 그리고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아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정의 문제, 아이들 문제 엄마들에게 맡기지 말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아이의 문제를 몰라요. 제가 애가 둘인데요. 몇 학년 몇 반인지 헷갈려요. 진짜로. 선생님 이름 모릅니다. 학교만 알아요. 근데 엄마는 다 알아. 엄마는 오늘 애 학교 급식 먹는 것도 알아. 다 문자 엄마한테 오죠. 그 애에 대해서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깨달았어요.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아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예요? 구체적으로 다 아뢰는 거죠. 왕의 신하쯤 되면 자기 집 얘기 잘 안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조금 중간 간부만 돼도요. 관리하느라고 자기 사회생활에 핸디캡 될 건 절대 얘기 안 한다고요. 학교도 조금 저 사람 스카이 나온 거랑 비교되면 아이 그냥 나왔어. 뭐 우리 아버지 아이 그냥 뭐 해. 자기네 집 얘기 절대 안 하죠. 예수님께 나와갖고 오늘 왕의 신하가 뭐 했어요? 이 왕의 신하인데 다 오픈하는 거죠. 우리 애가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들어요? 주변에 식민지인데 노예로 있는 유대인들이 다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뭐냐면 다 오픈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고민들 갖고 사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맨날 힘들대. 근데 절대 얘기는 안 해. 예수님도 모를걸요. 예수님도. 맨날 죽겠대 표정은. 근데 얘기는 절대 안 해. 물어보면 잘 지내십니까? 대꾸도 안 하고 눈빛도 없고 근데 맨날 울기만 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예수님께 오늘 뭐 하래? 다 오픈하라는 거예요. 다 열어서 아뢰라는 거예요. 세밀하게. 우리 애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뭐예요? 오세요 우리 집에. 다 아셔야 오지요. 얘기는 안 해주고 와보면 안 돼. 안 가세요. 다 알아야 돼요. 다. 여러분 제가 어려운 분들 있으면 신방 가잖아요. 아니면 전화라도 기도해주고. 근데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 가정을 위해 뭘 기도해 줘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그러면 구체적인 말씀을 주죠. 근데 여러분 하나도 얘기를 안 해. 그리고는 기도해 달래.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 나갈 때 다 아뢰라는 거예요. 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로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유대인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은 뭘 찾아요? 늘 표적, 기적 없나? 그 다음에 헬라인은 지혜, 자기네 되게 똑똑해요.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싫죠. 왜 자기네가 예수님 죽였으니까 십자가 얘기 나올 때마다 꺼리는 거죠. 근데 헬라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그거 이상한 미신인 거죠. 근데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에겐 능력이 되어진대요. 예수님께서 너네 표적 보러 왔지? 교회에 오는데 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오늘 뭐 또 기적 없나? 뭐 이런 거 놀라운 거 안 나타. 그런 거 없으면 예수님 없는 줄 아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래서 너네는 안 아래잖아.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표적은 구하는데 예수님께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냥 막 이렇게 대박이 나는 것처럼 기적이 나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급합니다. 빨리 오소서. 간절함이죠.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 이렇게 간절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왜 안 가셨을까요? 같이 가면 죽어요 이미. 그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야 그냥 내려가 여기서 고쳐줄게. 그래서 고침받는 거죠. 내려갔더니 어떻게 돼요? 아이가 살았죠. 내려가는 길에 종들이 올라오죠. 그리고는 살았습니다. 언제 살았냐? 어제 7시요. 어제 저녁 7시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한밤중에. 한밤중에 저녁 7시에. 근데 이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벽쯤 됐겠죠. 내려가다가 날이 바뀐 거죠. 애가 살았습니다. 즉시로 고쳐주신 것이죠. 그럼 왜 고쳤어요? 엄마? 누구 시켜서? 아니요. 아버지가 직접.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애를 낳네? 내가 책임져야지. 가정 있네? 책임져야지. 근데 살다 보면 내가 왕의 신하가 아니라 더한 게 돼도 애들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지죠. 애들이 커가는데. 저도 애들을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요. 어릴 때는 그냥 젖 먹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옷 입히고. 어릴 때가 제일 편하다는 어른들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어린이집에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거기서 알아서 길러주니까. 저녁에 재우고. 그럼 애들이 저절로 똑똑해질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가니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중학교 가고 이제 중학생인데요. 처음 중간고사를 봤어요. 오 미칠 것 같아요. 야 앞으로 대학교 어떻게 보내고 결혼 어떻게 보내고 애들 야 사돈 때 우리 집하고 누가 사돈할라 그럴까 나하고 뭐 그런 걱정. 근데 애들은 결혼했는데 나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앞으로 기른 것보다 기를 날이 더 걱정인 거죠. 근데 거기서 딱 오늘 말씀을 붙잡고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니까 내가 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내가 기를 수 있는 여력이 아직도 내 힘으로 할 게 있다고 생각하면요. 자녀 기도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거 내가 할 수 없어. 이게 뭐예요? 오늘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 최고의 기도는 맡기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기도를 제일 기뻐하시냐면요. 맡기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애들 맡겨요. 하나님 우리 가정 맡겨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그 기도에 하나님 막 흥분하세요. 맡기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 길러주세요. 그럼 막 눈물이 나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알았어 책임져 줄게. 내가 생명 줬으니 내가 지켜주지.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5년 한 건 다 아시죠? 맨날 얘기해가지고. 근데 그 개척교회를 물려주신 목사님이 감신대 88학번이세요. 근데 저는 그분 윤상호 목사님하고 딱 그분 둘만 그 신학생으로 만났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뭐 이런 스타일. 근데 한 명 윤상호 목사님 군대 가면서 그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공부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감신대생이 다 공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이미 뭐 토익, 토플 뭐 거의 만점. 그다음에 무슨 원서 맨날 읽고 철학책 읽고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 그분이 특이한 거더라고요. 나중에 물었죠. 선생님은 왜 목사가 되려고 그래요?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감신대 졸업하고 대학원 나오고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3학년에 들어가서 철학 박사를 따로 받고 박사학위가 2개입니다.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군대를 면제당했어요. 군대를 면제당하니까 공부 하나를 더 할 수 있는 거죠. 학교 2개를 나온 거죠. 근데 왜 군대를 면제당했냐고. 그랬더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인가? 귀가 아팠대요. 귀가 아파가지고 이게 골마 터졌는데 병원에 갔더니 그 귀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의사가 포기했답니다. 열은 되게 많이 나고 들은 지가 꽤 돼가지고요. 결론은 그분이 죽게 되었는데 그 부모님이 두 분이 만나교회 다니셨거든요. 이 어머님이 학교 선생님이었답니다. 아버님도 음악 뭐 그런 쪽으로 가르치시는 제가 볼 때 교수였던 것 같아. 근데 이 두 분들이 뭐를 했냐면은 밤새 나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의사가 포기했습니다. 의사가 포기했는데 어머니가 가서 매일 기도하고 근데 어머니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살려주면 하나님 드릴게요. 살려주면 하나님 드릴게요. 그래서 이분이 살아나셨어요. 의사도 놀라고. 그래서 얘기해 준 거죠. 너 살려주면 하나님 드린다 그랬어. 너 목사 돼야 돼.
그때는 하나님 드린다가 이 꼴 목사잖아요. 지금 같으면 꼭 목사가 아니어도 될 텐데. 다른 거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될 텐데. 그랬더니 그분 그 목사가 됐어요. 자기에게 새겨졌대요. 난 목사 될 사람. 그런데 이분이 어머니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이가 되게 많으세요. 김동길 교수 같은 분 이미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아이를 껴안고 우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 아버지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고쳐주신 거죠. 그게 나이가 드니까 그 말씀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목회를 할 수밖에 없고 딴 길 갈 수가 없다. 아버지가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여기 차인천 지방에요. 저기 아시아드 경기장 뒤쪽에 가면 넓은 그런 공터 있잖아요. 옛날 동네 거기 빌라 사이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키가 되게 커요. 보면 정말 부흥 강사 같아. 목소리도 허스키해. 막 이러고요. 근데 되게 착해요. 그 예전에 그 교회 개척 예배를 할 때 갔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다 들어가면 10명 들어가려나. 의자가 2명씩 앉는 거 5개. 그다음에 반은 막아서 사태. 그럼 계단 옆에 화장실이 있고. 거기서 애를 둘을 낳으셨어요. 되게 추워요. 그분 얘기하시더라고. 3년 예배했는데 딱 1명 왔대요. 3년을 예배했는데 지나가던 권사님 한 분이 딱 왔대요. 그리고 권사님이 예배를 끝나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전도사님 그따위로 예배하면 망해요. 그리고 가셨대요. 근데 되게 힘들어요 이분이. 근데 왜 목회하냐고. 다른 거 하지 애들 기르고. 이분이 목소리 되게 어색해 하거든요. 이분은 불꽃교회 출신입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인데 지금 목사님 되신데 얘기하더라고요. 교육자 회의하고 밥 먹는데 제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기가 돌진하고 목에 혹이 생겼대요. 근데 이게 어린아이인데도 이게 암이랍니다. 암. 그래서 의사가 이 아이 죽는다고. 여러분 돌진했는데 목에 암이 생겼어. 혹 같은 게 큰 게. 그래서 이 어머니가 즉시로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았죠. 그래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아기 때부터 자기는 허스키했대요. 이렇게 하나님이 녹여주신 거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기 있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여기 계신다. 그냥 아버지하고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여러분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껴안고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우리 애 기르는데요. 큰애는 병원에 많이 입원했어요. 첫째라 잘 못 길러서. 둘째는 한 번밖에 입원을 안 했어요. 근데 딱 한 번 폐렴이 와가지고 세브란스 어린이병동 4층에 입원을 했는데 작은 애가 큰애랑 할머니랑 다 와가지고 이제 병문안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목회를 쉬고 있었어요. 2년 동안.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예배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사연이 있었습니다. 감리교회 가면 다 알아봐. 감리교회 가면요 다 알아봅니다 진짜. 그래서 집에서만 예배를. 그래서 애들한테 늘 빚진 마음이 얘네들 안수받게 하고 싶다. 정말 목사님도 기도받게 하고 싶다. 근데 그날 주일이었는데요. 그 마음이 간절했어요. 애가 아프니까. 큰애를 데리고 마트를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비서 목사님하고. 신방 갔다 내려오시는지. 그거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껐다니까요. 거기서 나도 모르게. 그리고는 애를 들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목사님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름이 뭐냐고. 그래갖고 이세준이요. 막 기도를 뜨겁게 해주십니다. 안수기도를. 그리고는 키고 1층 내려왔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저희 애를 기르면서 너는 야 거기 그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안수해 준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아버지가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귀한 게 뭐냐? 애들이 병들고 어렵고 힘들 일 생기면 아버지가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마 우리 교회 통틀어서 아버지가 애 껴안고 기도하는 집 별로 없을걸요. 정말로. 애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왕의 신하야. 얼마나 바빠요. 정치하느라. 공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근데 유대인도 못하는데 이방인이 했대요. 예수님 감동하신 거죠. 이런 유대인, 이방인은 본 적이 없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 집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다 괜찮아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 나가 아래면 고쳐주신다. 난 예수님께 나갈 거야. 근데 애가 죽을 것 같으니까 혼자 나간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교회 안에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회복돼야 될 거. 여자들 많이 오면 좋죠. 좋아요. 감사해요. 아버지들이 기도하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들이. 기도는 다 엄마한테 맡기고. 반쪽짜리죠. 이제 결혼한 집들은 들리실 거예요. 어느 때 여러분 가정에 애가 살아나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아버지가 기도할 때. 아버지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애가 살 겁니다. 그럼 저희 집은 교회 안 나오는데요. 기도도 모르고요. 죄송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기도하게 만들어야지.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아버지가 기도할 수 있고 애를 껴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아버지 눈물이 애 얼굴에 떨어지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실은 아버지가 책임자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가서 이름 적을 때 다 아버지 이름 적잖아요. 호주, 책임자, 보증인, 전부. 영혼을 위해서는 왜 거기다가 이름을 안 적으시냐고요. 애들 영혼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이름을 적으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즉시로 여러분 고쳐주신다는 거죠. 이른 아버지는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남편이 믿음이 없거나 남편이 없는 집은 어떻게 하나 그런 얘기도 나와요. 어디에 나오는가? 엘리야 때죠.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여러분 사르밧 가부 집에 가잖아요. 열왕기 상에 여러분 갈멜산 전투를 하기 전에 사르밧 가부 집에 가서 숨어 있다고요. 그랬더니 여인이 가부가 엘리야를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병이 들어 증세가 심해 위중하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17장 17절을 보니 그랬더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애가 죽어갖고 엄마가 막 미치는 거죠. 그때 자기 죄가 생각이 나. 근데 이 집엔 기도해 줄 아빠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 줄 아버지가. 옛날 성경을 다 읽어보면요. 나인성 가부도 그렇고 여자들이 할 일은 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는 거. 도와주세요 하고 우는 거. 실은 손을 얹어 축복을 해주는 건 아버지 몫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장자권을 복을 빌어주고 아버지가 없는 애들은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손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애들 복을 내 손에 다 집어넣으셨다. 근데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품에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 내 새끼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과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거하는 동안에 이 아들을 사랑한 거예요. 엘리야가. 애가 이쁘고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 집에 또 재앙을 내리십니까? 이건 아니죠. 침상에 눕혀놓고 울고 어떻게 해요? 아이의 몸을 펴서 자기 몸을 아이 위에 그대로 똑같이 맞추고 눕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 아이의 혼을 돌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아이의 혼이 돌아와서 살잖아요.
최고의 기도죠. 그 다음 기도는 남의 집 애를 내 새끼처럼 기도하면 돼요. 남의 집 애를. 남의 집 애가 아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교회 다닐 때는요, 교회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할아버지들도 지긋이 나이 드신 권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장로님도 저희 애가 아프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껴안고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리 와봐라. 되게 감사했어요. 예전에는 교회 다닐 때 힘들면은요, 옆집 아저씨인데, 권사님인데, 우리 불났을 때 꺼내준 분도 있고, 제가 이제 신학을 하니까 전도사 나간다 그랬는데, 저희 집 가난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양복을 입는 직업이 아니어서, 뭐 양복을 사야 된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중고등부 부장선생님인데 내가 전도사 나간다니까 내가 불쌍했나 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이 선생 잠깐 나와. 그러더니 갤럭시 매장을 갔어요. 근데 상설 매장이에요. 여기서 골라. 5만 원짜리를 사주셨어요. 5만 원짜리. 할아버지 양복인데. 제가 할아버지 양복 입고 처음으로 전도사를 나갔습니다. 근데 막 웃더라고. 근데 저는 그게 귀했어요. 아, 얘가 양복도 없을 텐데.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사줘야지. 그 제가 재작년엔가 전화 한 번 드렸죠. 권사님,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때 인사를 못했어요. 이제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장로 감사해요. 무지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아프리카를 가는데 선교 가는데 한 달 돈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친구네 엄마가 오더니 용진아, 이거 아버님이 주는 거야. 가서 선교 다녀오거라. 감사해. 우리 애도 못 가는데. 남의 집 애를 위하여 울어주는 아버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한대요? 산다는 거죠. 하나님, 저 집은 아빠가 없어요. 하나님, 저 집은 아빠가 믿음이 없어요. 우는 법 자체를 몰라요. 대신 울어주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배워요? 엘리사가. 그래서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이게 수냄 여인 만나잖아요. 부자 여자.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섬기고 자기 집에 거할 곳을 해주고 그랬더니 그 집에 아들을 낳게 도와주셔. 애가 컸어요. 늙은 집안에. 애가 얼마나 이뻐요. 애가 갑자기 죽은 거죠. 아빠가 추수하러 나갔다가 애가 놀러 갔는데 들어와서 죽은 거죠. 집에 추수는 많이 부자가 됐는데 애가 뭐 때문에 죽었는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기도할 줄 몰라요. 엄마만 알아.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불러서 난리를 치죠. 차라리 애를 주지 않았다면, 그 아이의 기쁨이 내가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아버지는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와가지고 33절 4장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위 위에 올라 엎드려. 똑같아.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그렇죠? 자기 입을 그 입에 대고 눈을 눈에 대고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똑같이 맞추는 것입니다. 아이의 살이 차지자. 그리고 기도하는데 점점 따뜻하여지더라. 아이가 7번째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누가 살려냈어요?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가 살려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전이 있기 전에는 누가 영적인 아버지 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진짜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 몫까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애들을 위해 기도하고 애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나 이거 해보고 싶어요. 우리 애가 이제 나보다 크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애를 눕혀놓고 내가 그 위에 똑같이 누워서 이렇게 아빠 기도해 줄게. 하나님 세준이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자애는 못하잖아요. 남자애는 내가 이렇게 해주고 싶어. 더 크기 전에. 나중에 혹시 병원에 입원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해줘야지. 올라가갖고 세준아 살아나라. 살아나라. 여러분, 자녀가 안 사는 이유는 간단해요. 아빠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의 집 탓해. 교회가 안 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예수님께 나가게 됐을까? 주변에 뭐 누가 얘기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이건 저의 상상력이에요. 신학적. 아들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가갖고 얘야 어떻게 하냐. 아버지가 일 보다가 술 넘어간다고 온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 죽기 전에 아빠 마지막으로 예수님 좀 찾아가 봐. 아빠 예수님 좀 찾아가 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좀 아뢰봐. 어떻게 돼요? 아빠 믿음이 없는데. 집안에 믿음 없는 아빠들 있죠? 어떻게 해야 아빠가 기도할까? 간단해요. 애들이 시키면 돼요. 애들이 되게 어려운 일 만났는데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아빠가 기도해주면 이거는 살 것 같아. 이건 아빠가 기도해주면 기도하는 아빠들을 향해 가서 애들이 얘기하면 돼요. 술 먹고 온 아빠 맨날 잠만 자고 유튜브나 보고 운동만 하는 아빠한테 가갖고 아빠 내가 왜 공부가 안 되는 줄 알아? 아빠가 기도해주면 될 것 같은데? 아빠 절대 안 하겠죠. 또 망에 떨어져. 아빠가 기도해주면 될 것 같은데? 안 하겠죠. 그 애가 더 망해. 아빠가 기도해주면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들리는 거죠. 애가 정말 죽게 되고 나서야. 그래? 그럼 내가 기도해 볼게. 시작하세요, 기도를.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이들 오늘 8시 예배는 아이들이 뭐 보아밖에 없지만 숙제 집에 가서 이거 아빠가 기도해 주면 응답받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기도를 맨날 올리는 겁니다. 아빠한테. 이거 아빠가 기도해 주면 될 것 같아. 제가 이번에 우리 애들 기르면서 회개했어요. 학원에 다 맡겨놨구나. 다른 데 다 맡겨놨구나.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시 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아빠가 기도해야 할 몫이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저희 아버지 전화하면요. 요즘 무릎 하나가 많이 아프세요. 다리 끌고 다니시더라고. 근데 늘 그래요. 기도할게 아빠가. 아빠가 기도할게. 늘 기도하면 아빠가 기도했는데 받은 복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는 대화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엄마하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아버지하고 많이 해요. 아버지하고 통하면요. 어쨌든 1시간도 해. 엄마하고 통화가 줄어든 이유는 엄마가 치매도 오셨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끼리 통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왜 아버지가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생명으로 빛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하셨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살리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표적 행하려고? 지혜 가르치려고? 아니요. 살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살리려고. 예수님 마음은 딱 하나예요.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살려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께 나왔는데 맨날 공부 가르쳐달래. 그거 급한 거 아니잖아. 철학 급한 거 아니잖아. 표적 급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누구 마음 갖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살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보냈으니까 살리는 마음 갖고 나온 아버지 마음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이렇게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 갖고 살려주죠. 그 애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아빠가 기도해주면 살 것 같아. 이거는. 근데 우리 애가 아직 어려 그 얘기를 할 줄 몰라. 영원히 할 줄 모르면 어떡하죠? 가르쳐야죠, 자꾸. 그건 너도 커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거라. 아빠가 죽고 나면 네가 가장이 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거라. 네가 애를 낳아서 기르다가 안 되거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거라. 일터에서 안 되거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거라. 근데 맨날 남의 집 옆집 아저씨한테만 배웠어. 우리 아버지가 기도해 준 건 하나도 없어. 죽을 때까지. 애들 몸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해보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난다니까요. 아니 아버지가 기도를 안 하는데 뭐 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엄마들은 울기만 한다니까요. 이 이방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아뢰고
예수님 살려주잖아요. 이걸 왜 여기 적어놨을까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고. 유대인들. 너희들도 와서 헛소리 하지 말고 엉뚱한 거 붙잡지 말고 살려달라고 기도해. 아버지들이. 그러면 하나님 일하셔.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돌아오시는 거죠. 아버지 오신다. 저녁에 철야기도 하고 새벽에 왔겠죠. 저녁에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아버지가 왔더니 이미 살아있어요. 이 기쁨, 철야 와서 기도하고 갔는데 집안에 애가 살아있는 기쁨, 새벽 예배하고 갔는데 애가 살아있는 기쁨. 아빠 나 어떻게 길렀어? 기도로 길렀지. 넌 기도로 길렀어. 이거예요. 저희 인천에 이사를 왔는데 어린이집이 없어요. 야, 죽겠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길렀지? 근데 조금 크고 나서 이제 자기 이성으로 좀 등치 커서 살만하니까 기도가 멈춘 거죠. 다시 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랬더니 그 집안이 어떻게,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엄마가 기도해갖고 온 집이 믿는 경우는 드물죠. 근데 아버지가 기도해갖고 응답이 오잖아요. 온 집안이 다 믿어요. 온 집안이. 그의 종들까지 온 집안이 다 믿더라. 가정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두 번째 표적. 첫 번째는 신혼집. 두 번째는 이거 애가 죽어가는 한 중년쯤 되겠죠. 중년의 위기에 아버지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두 번째 기적이 우리 집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얘는 5월 달에 가정의 달 준비하면서 두 번째 기적은 다음은 우리 집이다. 아버지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안 한다고요? 그럼 문자 보내세요. 이거 기도해달라고. 계속 보내십시오. 기도할 때까지. 그러다 안 되면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그 책임이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 기적은 아빠가 기도하는 집에서 나타날 거야. 그 두 번째 기적이 그렇게 쉽게 안 나타나잖아요. 두 번째 기적이. 아빠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공부 그만하시고요. 다른 것도 좀 그만하시고 이젠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야 애들이 온전해집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냥 죽는 게 육신의 병으로만 죽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병으로만. 초등학교 4, 5학년인데 글씨 못 쓰는 애들이 널렸고 중학교 갔는데 벌써 담배 피고 술 먹고 직장 나갔는데 이거 어떻게 길러요, 애들을? 정말로 두렵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누가 아버지가 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맨날 눈물로 기도해봐요. 엄마 말고 그 딸이 결혼식 들어갈 때 아버지 팔에 떨어져 나갈 때 통곡을 할걸요. 야, 이제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야 되네. 남편을 보는데 애야, 얘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 보인다고요. 얼마나 약한지. 네가 기도해야 그 다음 우리 애가 사는 거야. 기도해야. 예수님이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엔 교회가 하나의 가정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맨날 문자나 보내고 밥 사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못 살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청라신영교회라는 영적인 가정 저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 기도해. 성도들 위해 손 얹고 기도해. 부르짖어. 그러면 산다니까. 우리 교회가 두 번째 표적의 도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남편이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자꾸 주시고 아빠가 기도해 주면 날 것 같아. 이거 응답될 것 같아.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저 양복사준 권사님이 계신데 집사님일 때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그 아들을 가르쳤다고요. 중학교 올라온 아이. 얘가 기도를 하나도 안 하는 거죠.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줄까. 그래서 분반 공부 시간에 애들한테 기도 제목 적어라. 다음 주에 소망하는 거. 기도 제목. 그랬더니 애가 뭐라고 적었냐면 자전거. 자전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알았다. 토요일 전에 응답될 거다. 내가 그랬어요. 기도 제목 갖고 그 집사님 찾아갔습니다. 집사님이고 애가 제 남인데
이거 적었어요. 수요일까지 사주세요. 제가 그랬죠. 또 사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선생님, 응답이 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적자 했더니 애가 이번엔 컴퓨터를 적더라고. 집사님 또 갖다 줬죠. 그랬더니 이 선생 이건 아니야. 그래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사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지금 믿음 생활 아주 잘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 기도하시면 아빠에게 가지고 나가면 아빠가 기도해 주시는구나. 나중에 다 크고 얘기했죠. 그거 아빠가 너 믿음 세우려고 그렇게 한 거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빠가 기도하는 집 되면 집은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빠가 기도하는 집 되면. 자녀들 죽어가는 모습에 손 얹으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 오픈하고 기도하고 엎드리세요. 그럼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시길 아버지의 기도로부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묻겠죠. 창피하지 않아? 왕의 신한데? 그럼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내가 애비잖아.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애비잖아. 기도해 줘야죠. 애비가 뭐 밥만 먹이고 옷만 입히면 되나? 영혼을 책임져야지. 하나님은 아버지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자 되시는 아버지들, 회복이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가셨다 쫓겨나셨습니다. 그랬더니 갈릴리 가나로 다시 가시네요. 갔더니 이번엔 처음으로 맞이하는 자가 나옵니다. 미리 나와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네요. 누군가 봤더니 가버나움 왕의 신하,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이유는 아들이 죽어가니까 답이 없어 예수님께 나옵니다. 엎드려 다 아뢰입니다. 기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표적 구하며 구경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능멸하시듯 너희는 표적을 구하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려주십니다. 아버지가 엎드리면 기도하면 아이들은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내 아이 살리는 일에 다 내놓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게 됐을까? 아들이 부탁하지 않았을까? 아빠가 기도하면 살 것 같아요. 그 말에 순종하고 또 그 말에 결단하고 행하는 것이죠. 아버지들이 기도하면 아이들 약한 모습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없을 때 하나님 다른 집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 때 엘리야처럼 대신 기도해주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위해 우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엔 온 성도 아버지들이 기도하여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들이 기도하여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하는 가정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